자, 오늘 이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 책, 워치만 니의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는 서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문판을 보면은 여기 이제 서문이라기보다는 소개하는, 여기 introdu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개하는 그런 문구가 좀 있는데 이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 이 책을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서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책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 프로젝터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교훈의 바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말합니다 하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 워치만 니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워치만 니는 사람의 영을 속사람이라고 했고 혼을 겉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장 밖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여기 이제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셋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 혼, 육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영과 혼을 그냥 영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몸, 그러니까 영혼과 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그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영과 혼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그렇게 영과 혼 이것을 나누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을 우리가 보통 soul이라고 말합니다. soul. 그리고 영은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더 헬라어로 들어가면 무얼로 돼 있다 어쨌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영과 혼은 우리말에도 나눠져 있잖아요. 영과 혼은 다른 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합쳐서 영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개념이 영혼이라는 개념이고 우리는 영과 혼이 이것이 둘 다 사람의 내면과 관계되어 있지만 그 둘은 구별되어진다. 근데 보세요.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영이 제일 가운데 안에 있고 그 바깥을 이렇게 혼이라는 것이 감싸주고 있고 그리고 더 바깥에는 이제 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 또는 혼, 이 영이나 혼은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는 몸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 몸이 행동하는데 그것은 그 안에 있는 혼 또는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고 몸은 항상 예를 들어 머리가 지시하는 바대로 움직입니다. 그 머리를 지배하는 것이 영과 혼이죠. 즉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이제 영이 제일 중심부에 있다. 그리고 그 바깥을 혼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이 밖으로 나오려면 영이 표현되려면 혼이라는 것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이 열려야 속에 있는 영이 나온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혼이 영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영이 어떻게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이 열린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혼과 영이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혼이 전적으로 영에게 순종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가 돼요.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혼은 영을 따를 것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 따로 혼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혼이 영에게 순종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영, 혼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즉 영이 가장 핵심적인 중심을 차지하고 혼은 영에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몸이 그 영과 혼에게 복종될 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사람들의 이 영이
겉으로 나올 수가 없게 혼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혼이 쥐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지, 정, 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성, 한마디로 인간성, 인간의 속성 이런 것에 의해서 영이 꽉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부분이 영이에요. 그런데 혼은 내 정신세계입니다. 혼은.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혼이라는 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이 주도적으로 역사할 때는 영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영은 갇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인도하는 것이 완전히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이 혼이 몸과 하나가 돼갖고 영을 꽉 움켜쥐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 잘못된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원하느냐? 우리는 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영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삶, 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건 하건 간에 그때 우리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갇혀 있을 때는 그저 육의 역사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이 갇혀 있다. 제가 이걸 다르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렸느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만약에 영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 몸이 가장 바깥을 감싸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라면은 이렇게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언제든지 영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있고 혼도 마음대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하나가 되진 않아요. 그냥 각자 따로따로니까. 물론 어느 곳에도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옆에, 여기 제가 옆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옆 사람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속 사람, 겉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옆 사람 이렇게 있더라면 아마 그냥, 우리 속에서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고, 제각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아까 앞에서 본 대로 이것이 영이 늘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영을 감싸고 있고 다시 몸이 최외부에 이렇게 있어서 몸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이라는 이 영이 항상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혼은 영에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몸은 이 혼과 영에게 복종하는 이렇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위치를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끝부분에 결론 부분에 가다 보니까 바로 이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 혼이 깨져야 된다. 겉사람이 깨어져야 된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만이 진정으로 영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된다. 바로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 자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성품들, 아까 지, 정, 의 이런 거 다. 지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고, 정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것 또는 감정적인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자기의 어떤 그 힘 이런 걸 뜻할 때 의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게 그 혼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이 그 속에 딱 갇혀 있는 거.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당연히 영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영이 그냥 갇혀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혼이 그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그걸 쉽게 봐요. 혼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혼이 좋아하는 걸 합니다. 혼이 싫어하는 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오전에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그 아버지의 원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근데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것은 혼이에요. 이 둘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워치만리가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들, 아까 영이라는 거, 그건 속사람, 그 다음에 여기 혼, 요거는 겉사람,
그리고 몸, 이거는 가장 밖에,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고 남이 나를 볼 때에 내 몸을 보지 내 혼이나 영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내 몸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몸이 움직일 때 역사하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설계하실 때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혹은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혼을 주관하고 영과 혼이 표현하는 수단으로 몸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깨진 거죠. 왜? 죄인이 됐을 때.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이 여기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이 사람의 영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뭘 하냐? 혼을 주관한다. 혼을 주관한다. 그런데 죄인이 됐다는 것은 반대로 이 혼이 영을 주관한 거예요. 영을 억압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뒤집어진 거죠. 자, 둘째로 워치만리는 혼의 파쇄를 말할 때 마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느낄 정도로 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메시지 전체 내용은 혼이 독립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한 기관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쇄되어야 하는 것은 혼의 독립적인 행동이지 혼 자체가 아닙니다. 예, 여기 이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면 혼, 그러니까 자아의 파쇄는 혼의 파쇄를 의미하는 건데, 거기서 워치만리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썼어요. 그렇지만 강한 단어를 썼다고 해서 혼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혼은 그냥 있어야 돼요. 혼이 없으면요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돼요. 영이 주관적으로 역사하실 때에도 역시 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이 그 모든 것을 느끼고 뭡니까? 표현도 하고 깨닫고 그걸 다 혼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에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도 다 혼의 역사예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 혼이 그렇게 역사해야 그게 제대로 역사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쇄라는 개념이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혼이 독립적인 행동,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파쇄라는 개념입니다. 즉 영을 제쳐놓고 혼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려고 하는 개념, 이런 것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요 뒤에 이제 G.S. 스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걸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혼이 현혹되고 포로가 되고 어두워지고 개인적 관심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을 완전히 파괴하고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불교의 금욕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신비주의 같은 일반적으로 과장된 혼적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본성은 우리의 혼에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한쪽으로만 억눌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혼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쪽에서만 압력받으면 이 혼은 깨어지고 파쇄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억압의 삶과 봉사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우 그가 아버지께 복종과 예속과 종이 된 것은 혼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안식과 기쁨으로 한 것입니다. 즉 이건 자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잘못된 개념의 종됨은 자신의 혼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사실 이게 참 문제된 내용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을 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면은 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에 엄청 열심을 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봉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속박이며 노예라는 생각에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예, 봉사는 참 중요한 거죠. 영적인 삶은 억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된 것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긍정적입니다. 그것은 새롭고 여유 있는 삶이지 자신을 지배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예. 그것이 두 번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혼적인 힘과 지배력에 어떻게 치명타를 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즉, 혼을 어떻게 파쇄를 하느냐 할 때에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기 혼적인 힘과 지배력. 아까 우리가 정말 깨뜨려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했거든요. 혼 자체가 아니고 혼의 힘, 혼의 능력, 혼의 역사, 여기 혼의 지배력, 이런 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혼이 영을 거역하고 오히려 영을 가둬놓고 있고 영을 지배하려고 하고 혼이 대장 노릇하고, 이것 바로 그것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여기 혼적인 힘과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만지신 후에 그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구약에서 표현하는 예적인 내용입니다. 즉 야곱은 자기의 모든 능력, 자기의 모든 지식, 자기의 모든 경험, 자기의 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가 뭐 바단 아람에 가갖고 거기서 20년을 지내면서 계속 그랬고, 또 돌아오면서도 나중에 이제 그 형 에서한테 죽을 선물 막 이렇게 뭐 소 몇 마리, 낙타 몇 마리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거 하는 이유가 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려고.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에서한테 정말 고마움을 느껴서 주려고 그랬던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자기 식구들이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꾀를 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평생 절름발이로. 그건 다시 말해서 야곱한테 그래. 야곱아, 이 환도뼈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튼튼한 뼈예요. 이 대퇴골이라고 그러죠. 왜? 이 허벅지라 그랬나요? 뭐 여기 그 이만한 뼈. 환도뼈는 골반이 아니고 허벅지 뼈예요. 그게 위골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나 중심적인 사람은 혼이 나의 전체인데 그것에 가장 중심되는 것을 하나님이 쳤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생 절름발이로, 즉 야곱아, 너는 더 이상 너의 힘이 아니고 너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내 혼이 아니라 영의 중심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혼이 행동의 근원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도뼈 사건이다. 그겁니다. 자, 여기 T.A. 스파크는 또 이제 말한 거 또 나온 겁니다. 자, 혼은 더 높고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관련하여 정복되고 지배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위를 얻고 행사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성경에 자주 언급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영혼이라는 단어가 혼이라는 단어거든요. 혼. 그러니까 너의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리라. 혼이 비로소 제 위치를 찾아간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여기 영혼을 깨끗하게 했단 말이 뭔가? 이게 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 때 그 영혼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은 믿음의 결국이 영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할 때 영이 구원받아요. 그렇죠? 믿는 순간에 그 영은 구원받아요. 근데 혼은 그렇지 않아요. 혼은 계속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혼까지도 온전하게 되는 그 위치를 여기 결국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믿음의 많은 그 어떤 성장과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혼까지도 온전한 위치로 가는 것, 이것을 말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공과에서 우리는 왜 워치만 리가
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혼이 부서지고 다스려지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면서 이 혼이 바로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스파크가 또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한다면 알고 또 이해하고 또 감지하고 행하는 모든 혼적인 힘과 능력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치에서 어리둥절하고 멍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어떤 때 그런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혼의 여기 역사가 이게 여기 끝나게 된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되니까 혼적인 힘에 의해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멍하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되고, 이게 뭔가 무기력하게 되고, 뭔가 이래.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완전히 새롭고 다른 신성한 그런 이해와 또 우리를 이끄는 힘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게 한다. 이게 바로 영의 역사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혼이 무기력하게 돼야, 그래야 영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지금 여기 이 책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혼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 영혼아 할 때 그 영혼이 바로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네가 나서지 말아라. 네가 설치지 말아라. 너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또 여기 이건 성경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혼아 나와 함께 주님을 따르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혼이 영에게 굴복됨으로 더 높은 지혜와 영광이 우리를 이끌게 될 때 어떤 기쁨과 힘이 있을까요? 하면서 아마 이런 기쁨일 것입니다. 하면서 누가복음 1장 46, 47절. 여기 이거 이제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 마리아가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할 때에 이 뒤에는 분명히 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앞에는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럼 영과 혼이라는 소리인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혼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나누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앞에 이거 영혼이라고 이거 영과 혼을 한꺼번에 쓰는 것은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혼은 이 행한다라고 했고 영은 소유한다. have 동사죠. 이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여기 이게 혼은 찬양한다. 이게 한다라는 게 do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do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킹 제임스 버전 보면 옛날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 영은 내 구주를 기뻐한다 할 때 여기 have joy라고 돼요. 여기 has 여기 has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뭡니까? 이게 고어 표현이죠. 이게 hath. 지금 이제 has 또는 ha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혼은 행하는 거야. 그런데 영은 그걸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영이 첫째의 기관으로 역할을 하는 더 높고 더 깊은 실제를 배우기 위해 혼의 능력은 어둠과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혼은 여기 뭡니까? 혼의 능력이라고 돼요. 혼의 그 어떤 힘, 혼의 어떤 그 뭐 능력이 어둠과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나 멀쩡히 살아있잖아. 그럼 도대체 죽었다는 게 뭐야? 바로 죽었다는 것은 혼의 능력이 죽은 겁니다. 더 이상 그 혼이 나한테서 주관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은 다만 영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영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혼이 우리가 보통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 배움의 끝에 다다를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어떤 때의 열매가 될까요? 당연히 영이
역사할 때, 혼이 아니라 영이 역사할 때, 그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당신의 혼을 억누르거나 경멸하는 올무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혼이 승리하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충만한 기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혼을 일부러 억누르거나 경멸하는 것, 이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혼을 어떻게 됩니까? 영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즉 영에게 강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혼의 위치입니다. 자, 주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혼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으며, 그것은 연합과 봉사의 상징인 그분의 멍에를 통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여기 쉽고 그리고 가벼운 그 역사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혼의 주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가장 큰 가치를 찾는지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혼은 깨어질 때까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혼의 속성입니다. 혼은 계속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혼의 성질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자기가 영에 복종한 것 같다가도 또다시 본질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혼이 주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은 십자가를 통하여야 아주 유용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책, 이거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 보면 1장이 파쇄의 필요성, 2장은 파쇄되기 전과 파쇄된 후, 그리고 3장 수중에 든 일. 수중이라는 것은 내 손 안에 있는 일. 다시 말해서 내가 그걸 떨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안고 있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어떻게 사람을 아는가, 그 다음에 5장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6장 파쇄와 통제, 그 다음에 7장 분리와 계시, 또 8장 인상과 영의 상태. 인상이라는 개념은 여기 인상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영어로는 이제 impr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 인상이라 보면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인상이 좋아 뭐 할 때 그 얼굴상을 인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선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 그걸 여기서 표현할 때 인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파쇄 후이 부드러워진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은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영문 버전을 보니까 10장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기 10장 전혀 다른 두 길, 이런 제목의 또 10장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봐서 그걸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그 내용이 그냥 우리가 여기 이 책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냥 9장까지만 하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 책 제1장 파쇄의 필요성. 영문 버전도 보니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좀 달라요. 제가 갖고 있는 영문 버전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김용성 형제님이 저한테 또 영문 버전을 하나 주셨는데 그건 또 다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가 했더니, 원래 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그것이 중국말로 되어 있는지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따로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또 어떤 것으로 그걸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면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파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그의 사역을 저지하는 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방해 놓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이 바로 혼적인 역사죠.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겉사람과 속사람의 불일치, 곧 속사람은 한 방향을 향하고 겉사람은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게 혼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 다르구나, 이겁니다. 다르구나.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자신의 겉사람이 영의 통제에 불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최고의 명령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느끼게 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도는 좋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신의 겉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그 통제를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혼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혼적인 세력이 강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의도는 좋았는데 실상적으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언젠가 그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영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그의 겉사람임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이 일치된다면 그렇게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혼의 소욕하고 내 영의 소욕이 같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육의 소욕, 이것은 이제 혼의 그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 혼의 소욕이 결국은 영과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늘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또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의 상태를 만지며 또한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또 하나님의 계시를 영으로서 만지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영으로서 다 하게 돼 있어요. 영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영으로서 뭘 또 하고 계속 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실제는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실제는 육적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바로 그것이 문제죠. 자, 그러나 겉사람의 방해 때문에 영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일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의 겉사람이 아직 기본적인 다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본적인 다룸이 결여될 때 결국 기본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흥분이든 또는 열정이든 또는 어떤 고초이든 모두 헛수고다. 오직 이 기본적인 다룸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혼은 한마디로 이 기본적인 다룸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돼요. 혼이 처리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혼의 그 어떤 능력 또는 혼의 어떤 세력 또는 혼의 주관하고자 하는 그런 것, 그것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주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은 제목,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여기 내 속사람으로는 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바로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속에 또 다른 자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속사람이라고 한 게 뭔가? 자,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당연히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거예요. 정말 내가 속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고 속사람으로만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거예요. 왜? 그걸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법 따르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속성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것을 항상 추구하게 돼 있죠. 자,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속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여기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을 때 그 속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겉사람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지금 성경 지금 세 곳을 우리가 보는데 그 세 곳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 따로 있고 겉사람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눈다 이거죠. 이것을 나누지 못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영과 혼의 구별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영혼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 영혼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겉사람 속사람 얘기를, 그 사람의 겉사람은 육체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육체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느냐? 육체는 뭔가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야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혼의 지시를 받든 영의 지시를 받든 뭔가의 지시를 받아야만이 움직이는 것이 육체지, 육체 자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도구에 실질적으로 리드하는 정신력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육체를 리드하느냐 아니면 영이 육체를 리드하느냐 이거죠. 물론 영이 독단적으로 리드하지 않고 영이 혼과 하나가 됐을 때, 영 중심으로 하나가 됐을 때 육체까지도 거기에 일치되게 역사되는 것. 이렇게 돼야 그것이 바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을 바로 혼과 영이지 이게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의 영은 속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 즉 영 밖은 겉사람이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 사람의 영이 바로 속사람이고, 예, 영이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겉사람이다. 우리 속사람은 옷 한 벌을 입은 것 같이 겉사람을 입고 있다. 그래서 겉에서는 겉사람만 보이는 거죠. 겉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을 두신 곳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 그랬어요. 그걸로. 그럼 어디에, 사람의 어디에 거하느냐 했을 때 사람의 속사람에 거한다. 즉 영에 거한다 그 뜻입니다. 이 속사람 밖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예, 여기 생각, 감정, 의지 이게 겉사람의 속성입니다. 즉 우리 혼적인 사람은 바로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혼,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있으며 가장 밖에는 우리 전체의 육체인 몸이 있다. 예, 몸은 도구입니다. 도구.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즉 속사람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뭔가가 그 사람을 리드하는 뭔가 그 위치에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자,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그 속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 혼이 즉 겉사람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속사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겉사람인 혼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자, 속사람은 겉사람이 뚫릴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일의 첫째 되는 문제가 상대편에게 있지 않고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속사람은 옥에 갇힌 것처럼 감금된 사람이 되었다. 우리 속사람, 영이 갇혀있다는 소리죠. 우리의 영은 덮개로 덮여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영이 겉사람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사역하지 못한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데 저는 이걸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정말 내가
영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원하는가? 워치만의 또 다른 책, 가장 워치만이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적인 사람, 즉 영이 중심되는 사람, 그 뜻이거든요. 그게 사실 워치만의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걸 내가 원하느냐 이거야. 내가 과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과연 내가 영이 중심이 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만족하는가? 이거야. 이 상태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런 책을 볼 때에 도무지 지루하고 답답해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걸 갈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합당한 그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은 이런 책을 볼 때 꿀맛같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책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꿀맛 같은 사람은 그걸 정말 갈망한 사람이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하품만 나오는 사람은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이고 그렇겠죠. 자, 겉사람보다 우리를 더 제재하는 것은 없다. 우리의 사역이 효과적인가는 우리 겉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되어서 속사람이 파쇄된 겉사람을 통해 나올 수 있는가에 있다. 영은 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은 몸까지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근데 언제 혼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혼이 깨졌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혼의 주장을 멈췄을 때, 그때 영이 혼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영과 혼이 몸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다. 주님은 속사람이 출구를 얻도록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신다. 말이, 파쇄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잖아요. 파쇄라는 말이, 난 이거 읽을 때마다 그 채석장에 가보면은 큰 돌을 이만한 해머로 그냥 내리쳐서 깨뜨리는 거, 이걸 파쇄시킨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주 굉장히 너무 강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쉬운 표현으로 깨뜨린다. 깨뜨린다. 깨뜨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뭔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걸 한번 탁 쳐서 이걸 이렇게 열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겉사람을 파쇄하신다. 속사람이 나올 때 많은 죄인들은 축복을 얻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게 된다. 속사람이 나올 때, 즉 영이 자유롭게 역사할 때, 그죠? 영이 속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할 때. 자, 그다음에 작은 2번, 죽음과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어떤 영어 버전은 여기 이제 이걸 그대로 우리말처럼 죽음과 열매 맺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 인용한 요건 좀 달라요, 의미가. 이건 nature has its way of breaking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은 자연스럽게 그 깨뜨리는 그 길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죽음과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은 밀알 안에 있고 밀알 밖에는 상당히 두꺼운 한 겹의 껍질이 있다. 이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 한 밀알은 자라지 못한다. 실상 그래. 아니, 한 알의 밀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죽어야 싹이 나옵니까? 근데 엄밀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죽으면 썩어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죽어야 된다라는 개념은 그게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냐? 겉이 깨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래야 속에 싹이 나오게 돼 있죠. 그 밀알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거예요. 겉이 아주 단단한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런 밤, 견과류, 그런 거 밤은 제가 그 전에 이제 학교 옛날에 그 농업, 저는 시골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걸 이렇게 한 과목 배웠어요. 농업에서 그런 뭐 밤이나 뭐 이런 걸 뭐 싹을 나게 할 때 사실은 그냥 놔둬도 싹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싹이 못 나와요.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칼로 거기에 상처를 내갖고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싹이 나오게. 그렇게 하는 걸 제가 그 전에 배웠습니다.
호두 생각해보세요. 호두. 그냥 두면은 싹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거. 그러니까 겉이 깨져야 된다는 개념을 그렇게 말했다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개념은 자기가 포기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자, 생명은 미랄 안에 있고 미랄 밖에는 상당히 두꺼운 한 겹의 껍질이 있다. 이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 한 미랄은 자라나지 못한다. 자,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했을 때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땅 속의 온도와 수분 등이 작용하여 껍질을 갈라지게 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싹이 나기 전에 먼저 어떤 작용이 있느냐면요, 불어야 돼. 그런 거 보셨습니까? 불어야 돼. 콩이고 쌀이고 뭐 벽시고 뭐고 간에 일단 싹이 나기 전에 먼저 물에 불어요. 여러분, 부르는 작용이 뭔 줄 아세요? 몸이 커지잖아요. 불면은 커져서 겉껍질을 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생명들의 작용입니다. 그래야만이 속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자, 땅 속에 여기 온도와 수분이 바로 겉껍질을 갈라지게 한다. 껍질이 갈라져야만이 미랄이 자란다. 그러므로 문제는 당신 속에 생명이 있는가만이 아니라 밖에 껍질이 갈라졌는가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생명 속에 아무리 있어도 껍질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 이거죠. 즉 그게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불어갖고 저절로 이게 탁 터져서 속에서 싹이 나오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기 전에는 그 미랄은 자랄 수가 없다. 이 구절에 이어서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 근데 물론 성경에는 자기 혼을이라는 말이 되어 있지 않죠. 그냥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이 바로 여기 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밖의 껍질이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이고 안의 생명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오게 하려면 밖의 생명은 반드시 해를 입어야 한다. 밖의 것이 파쇄되지 않는 한 속의 것은 나올 수 없다. 예. 이게 우리 밀을 보면서 또는 뭐 다른 씨앗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아,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경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 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없는 일반 사람, 또 하나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럼 생명을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뭐 논의할 지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또 둘로 나눕니다. 이 생명이 제한된 사람이 있고 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 바로 이것이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다. 그래서 영이 나오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한 무리가 있다. 또 주님의 생명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다른 상태가 있다. 즉, 하나는 생명이 제한받고 감금되고 포위되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유형, 아까 제가 이제 그림에서 보여준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그의 몸에서 길을 뚫어서 그에게서 생명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그런 유형,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겁니다. 자, 오늘 문제는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에 있지 않고 생명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가에 있다. 예? 지금 이 책 자체가 이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 어떻게 생명 얻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영의 역사가 나올 수가 있는가,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파쇄되어야 한다는 말은 한낱 지나가는 말이나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인 우리가 정말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여기 교리, 여기 한낱 지나가는 말이나 교리, 이건 뭐예요? 아, 그런 거구나. 이제 알았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돼야 돼. 아, 그래야 영이 나올 수가 있구나. 이제 알았어.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봐요. 정말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진짜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혼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주님의 생명이 온 땅을 충만케 할 수 없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봉쇄되어 있는 데 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둬져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봉쇄되어 우리 안에 감금되어서 나갈 출구를 얻지 못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산 것, 내가 활개치는 것 그거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교회의 축복이 될 수가 없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바랄 수도 없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되려면 당연히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돼. 또 나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생명을 나로 말미암아 전달받게 하려면 내가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돼요. 바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영이 하나가 돼서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역사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는 거죠. 내 육신, 즉 혼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니고 내가 원한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쓸모없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면서 뭘 했어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불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정말 영이 살아서 영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그리스도가 역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 혼이 주관적으로 역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사람의 역사니까 그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이 깨져야만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역사되어지고 영이 주관적으로 역사되어질 수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